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이 시간은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커리큘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나누겠습니다. 물론 2022년 3월 29일 날 커리큘럼에 대해서 나눴습니다만 그 사이에 변동이 생겨서 변동된 내용을 감안해서 수정한 내용으로 함께 나눕니다. 성경 읽기는 예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Art of Reading Scripture인데요. 엘렌 데이비스와 리처드 헤이스가 2003년도에 펴낸 책인데 2021년 작년에 국내에 번역되었습니다. 거기서 저자인 엘렌 데이비스는 그러니까 성경 프로젝트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15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읽기는 예술이라는 책입니다만은 우리는 현재 북미와 유럽의 주류 기독교 안에서 성경을 고백적인 방식으로 다시 읽고 가르치는 일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모두 동의했다. 여기서 고백적인 방식으로 읽고 가르친다는 것은 교회가 삶의 기능적 중심이 되는 성경의 위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법을 배우고 이를 통해 우리의 모든 대화가 사회의 논증과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성경의 명령과 약속에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성경을 고백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현실적이면서도 소망을 품은 자세로 바라보려 할 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 성경임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경험을 해석하는 독보적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한다. 우선 간단히 요약하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백적 방식의 성경 읽기를 가르친다는 것은 세 가지를 준비시킨다는 뜻이다. 첫째, 무엇보다 신학적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다. 둘째는 회개를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구약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이해하며 읽는 것이다. 한마디로 성경의 목표는 신학학이다. 무엇보다 성경에 쓰인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성과 그분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 속에 임재하고 활동하시는 다양하고 때로는 숨겨진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다. 둘째, 자아와 자신의 행위를 새롭게 깨닫게 하고 우리가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라고 엘렌 데이비스는 말하는데 그는 현재 듀크 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이자 구약학자입니다. 또한 근래 수십 년 사이에 성경은 사람들에게 그리 익숙하지 않은 어떤 것이 되어버렸다.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정체성 형성의 중심이 되는 텍스트 가운데 하나 혹은 유일한 텍스트라는 의식이 사라져버렸다는 점이다. 그것은 곧 우리가 성경 본문을 지혜롭게 읽고 실천하려고 분투하기보다 그런 본문들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와 삶에서 철저히 소외시켜버렸다는 말이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성경 본문을 지혜롭게 읽고 실천하고 분투하기보다 그런 본문들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와 삶에서 철저히 소외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는 이로 말미암아 성경과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빚어내는 방식을 분명히 지각하지 못하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참 스승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평생 동안 다른 이들과 함께 성경을 탐구하는 여정을 걸어가야 하며 그 여정을 가는 동안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성경을 지혜롭고 신실하게 삶으로 구현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유혹한데 우리는 현재 그리스도의 도제요, 우리보다 앞서 살았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거룩한 신자들의 도제에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다른 이들이 우리의 도제가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기도 하다라고 그레고리 존스 듀크 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장은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이 15명의 성경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성경 해석에 대한 9태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들어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성경은 세상을 창조하고 심판하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진실하게 들려준다. 둘째, 성경은 교회의 신앙 규칙에 비추어 일관되고 극적인 내러티브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르다. 셋째, 성경을 신실하게 해석하려면 내러티브 전체를 붙잡고 실험해야 한다. 구약 성경을 떼어놓고 신약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신약 성경을 제쳐놓고 구약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넷째, 성경 본문에는 원 인간 저자의 의도에 국한된 하나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여러 전통에 따라 성경의 이 성경이라는 드라마 전체의 저자인 하나님이 주신 여러 복합적 의미를 갖고 있음을 강조한다. 다섯 번째, 정경의 사복음서는 예수에 관한 진리를 이야기한다. 성경을 충실히 이해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구속 행위가 만드는 공동체 교회에 참여해야 하며 성경 해석은 그런 참여를 전제한다라고 말합니다. 일곱 번째, 교회의 성인들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고 실천할지 인도할 지침을 제시한다. 여덟 번째,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을 때 교회 밖에 다양한 타인과 대화하며 읽어야 한다. 마지막 아홉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긴장 속에서 살아간다. 성경은 교회에게 계속 분별하라고, 성령이 지금도 이 세상에서 계속 하신 일에 비추어 성경 본문을 끊임없이 새롭게 읽어나가라고 촉구한다 입니다. 이제 우리의 커리큘럼인 하백,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경 아카데미 커리큘럼으로 들어갑니다. 10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블 아카데미의 약자인 BA1에서부터서 BA10까지, 10까지 10개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통합적 다양성이 여기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 볼까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달라스 레드는 2006년도에 우리의 말로 번역된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이 2006년대에 쓰여졌고 국내는 2007년대에 번역됐습니다만 거기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란 일정한 입장을 자기 것으로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깊어가는 이해를 이 땅에서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는 사람이다. 이와 반대로 오늘날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박힌 지배적인 생각은 우리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고도 영원히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교회에 필요한 것은 그분이 제자들의 삶 속에 실현하시는 차원의 삶이 전부다. 그 삶이 있다면 교회는 참된 생명을 이 땅에 밝히고 전하면서 무슨 일이 닥쳐오든 그 상태에서 흥황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잊혀진 제자도가 우리의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제자도에 해당되는 교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제자도를 수행하려 하게 되면 이전에 꼭 알아야 할 것이 뭐냐 하게 되면
9번째 과목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입니다. 브루스 밀런이 Know the Truth라는 책을 낸 것을 국내에서는 사실상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로 번역되었습니다. 제목이 부제로 붙어 있는 것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나온 얘기입니다. 교리의 후퇴는 곧 재앙의 시작이다. 그렇다면 교리를 공부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첫째, 사실상 모든 그리스도인이 신학자이기 때문이다. 신학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에 관한 학문, 더 정확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서 비롯되는 생각과 말이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이라 하게 되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비롯되는 생각과 말이라는 부분이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인데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의 전제로서 우리는 기독교 사상사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스토 곤잘레스는 2014년도에 책을 내게 됐고 국내는 2020년도에 번역돼 나온 기독교 사상사가 교재인데요. 저자는 교리의 발달을 다루면서 신학적 개념, 즉 진리의 본질에 대한 기독교의 개념부터 다루어야 하며 그것이 성육신 교리에서 발견된다고 확신합니다. 이 진리는 영원한 것이 역사적인 것과 결합하는 것, 특정인이 특정 상황에서 나는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곳에서 주어집니다. 교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사용되는 인간의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교리는 교회 선포의 일부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시며 인간적 활동의 대상이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의 교리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가 지난 2000년 동안에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기독교 사상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출발점에서 이미 지난 시간, 그러니까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를 하게 된 목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적인 독서법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1939년 콜롬비아 사범대학 제임스 머셀 교수는 월간 애틀랜틱에서 학교 교육의 실패를 논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균 수준의 고등학생들은 어떤 논쟁에서 핵심적인 생각이 무엇인지, 어떤 논증이나 설명에서는 어떤 부분이 중점이고 어떤 부분이 부차적인지 분별하지 못한다. 대학에는 다니고 있지만 사실상 그들은 초등학교 6학년 수준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 여러분, 놀라운 얘기입니다. 미국의 1939년 20세기 중반쯤입니다. 과연 얼마나 나아졌을까요? 나아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학에는 다니고 있지만 책을 읽는 수준이 초등학교 6학년 수준. 초등학교 6학년 수준으로 성경 말씀을 얼마나 읽고 올바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해석학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독서법의 전제하에서 성경 해석학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로버트 플라머는 2010년 책을 내게 됐고 2021년도에 수정판이 나왔습니다만, 개정판이 나왔습니다만 국내는 아직 번역돼 나오지 않았습니다. 2010년 판을 2012년도에 번역해냈습니다. 거기서 로버트 플라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탐구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이 책을 통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독자들은 쉽게 읽을 수 있지만 너무 평하지 않고 학문적이긴 해도 지나치게 현학적인 책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집필 기간 내내 그리스도인 독자들이 던지는 실제적인 질문을 다루고 실생활에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했다.
놀랬습니다. 여러분, 심혈을 기울였다, 부단히 노력했다. 성경 해석학에 관련된 40가지 질문을 던지고 질문 하나하나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성경 신학입니다. 국내에 번역되는 그 제목은 성경신학 개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도 성경신학에 관한 40가지 질문입니다. 3명의 제자들이 썼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해 유일하게 참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구원의 길을 아는 것은 영원한 삶을 위해 훈련받고 있는 수련생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성경 신학은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다. 하나님의 계획 전체를 이해하고 선포하려는 우리 노력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만민 중에서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그들은 서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이어서 그리암 골드워드의 시리즈 책의 4번째 책인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신학에서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암 골드 책은 1991년에 나왔고요. 국내에는 2007년도에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서문에서 독자에게 성경 전체를 하나로 묶는 통합된 신학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의 권위와 완전 영감을 받아들이는 입장에 섰습니다. 어떤 성경의 작은 본문도 올바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성경의 통일성, 즉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하나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어느 정도 파악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성경 신학의 전제하에서 캐롤 카민스키가 쓴 구약을 읽다로 넘어갑니다. 2012년도에 나온 책인데 국내는 2015년도에 번역되었습니다. 성경적 문맹이 증가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의 중심성을 되찾는 것이 다급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가 증가하고 있다고요? 성경적 문맹이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 이야기를 읽을 때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경이로움을 새롭게 발견하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끈질긴 은혜와 긍휼로 변화되어 가기를 구약 성경을 읽는 가운데 특히 예수의 인성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정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캐스켓 MT에 해당되는 신약을 읽다. 데이비드 팔머가 쓴 책인데 2016년도에 나왔고 국내에는 2017년도에 번역되었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7장 10절 큰 소리로 외치리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장소입니다. 그의 빈 무덤 캐스켓 엠티는 우리의 새 삶이 시작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을 주려 함이니라. 이 빈 무덤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가리키고 나누는 모든 사람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이끌리기를 기도합니다라고 데이비드 팔머는 자기 서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 신학과 구약을 읽다, 신약을 읽다에 이어서 이제 구약의 이사야서 함께 나눕니다. 데이비드 잭민슨 티칭 이사야는 국내에 2010년도 책에 나오게 됐고 2013년도에 번역되었습니다. 2014년도의 버전은 아직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데이비드 잭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전히 우리 강단에서 이사야를 선포해야 할 필요가 매우 많다고 확신합니다. 이사야에 나오는 주제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구원의 성취를 보여주는 계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어미하신 목적들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나는 전체를 구성하는 여러 부분이 나오는 주된 사고와 논증의 흐름을 요약하려 했다. 하지만 이것은 기껏해야 상세한 조망에 대한 개관 정도일 뿐이다. 내가 바라는 바는 이 책이 목사, 교사에게 이사의 장엄한 가르침과 환상으로 들어가는 유용한 길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크리스토퍼 애쉬가 쓴 티칭 로마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합니다. 2009년도에 나왔고 2018년도에 국내에 번역되었습니다. 로마서에 접근할 때는 탐구거리가 많다는데 경외와 경의를 느끼며 접근해야 한다. 로마서에 관한 책을 내기란 쉽지 않다.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이 보이고 로마서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때문이다. 나는 런던의 콘힐에서 매년 로마서를 가르친다. 그렇지만 한 번도 똑같이 가르친 적이 없으며 가르칠 때마다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끊임없이 새롭게 깨닫는다. 나는 로마서를 아주 세밀하고 주의 깊게 연구했다. 그런데도 로마서는 늘 연구적인 책이다. 여러분도 로마서를 이렇게 읽기를 바란다라고 크리스토퍼 애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3월 29일자의 커리큘럼은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7개월이 넘은 사이에 내용들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롭게 다시금 녹화를 하게 됐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